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3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서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축복은 환경을 만든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제 가진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인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구별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맺는 그런 관계나 교육 등 모든 것들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분야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분야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내고 집 짐승들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일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좀 노력하면 물론 그 분야가 성장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 분야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일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또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고, 또 교육도 잘 받아야지만 되어지고, 관계도 잘 맺어야지만 되고,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잘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박들 통해서 우리는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잘 벌지만 또 외롭고 또 관계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돈이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 때에 이방 땅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그 땅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한 성장들이 그 사람의 실력만이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을 돌보는 일들,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대통령이 가서 그 사람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가 더욱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유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자와 능력이 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또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살아가는지 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깨달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비전들을 발견하면서 나의 공급자가 누구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깨달으면서 성장과 발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어떤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비전을 그것으로 삼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랍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성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발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성공한 것을 붙잡거나 아니면 내 능력들을 붙잡거나 내 지식들을 붙잡는 일들을 알게 될 땐 항상 우리는 막다른 길 내에 다다르게 되어지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축복 안에서 놀랍게 누리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 탁월해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더욱더 깨닫고 또 지금 내게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 물이 있었습니다. 물 위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질서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장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땅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점점 갈수록 말로써 창조하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또 실행시키는 그러한 것으로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축복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지은 그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타낼 존재로 삼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임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두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잘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심어보면 그 땅이 정말 기름진 그 땅이라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옥토로 이제 식물을 심을 때에 그 식물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축복은 이러한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셨는데 첫 번째로 뭘 했냐면 생육하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잘 자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받았을 때만 잘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성장해서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축복을 모든 생물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별다른 큰 굴곡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자란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가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자유하다, 성장하고 있다, 번성하고 있다. 그럼 축복이에요.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삶, 또 확장되는 삶, 그것들을 누리는 삶,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 베풀 수 있는 삶,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은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잘 되는 시스템, 형통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어지고 저주가 그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은 잡초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습니다. 일을 하지만 땅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만 일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번성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성의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질병들과 또 경쟁자들과 싸우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많은 이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 속에서 저주가 들어오게 됐고, 이러한 저주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땅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도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의 시스템입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시스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만 됩니다. 정말로 돌아봐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삶이 황폐하게 바뀌어버립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지만 되어죠. 그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지만 되어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축복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지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만 가, 스톱,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너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하셨을 때 그 축복의 시스템을 멈추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시스템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다시금 축복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시스템과 저주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세상 가운데 그 축복의 질서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증가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축복이 되신,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축복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저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주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가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저주, 그 질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죽음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멸망입니다. 많은 다툼과 갈등과 싸움들이,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저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그것을 이끕니다. 소멸로 이끌고 또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드는 일들로 이끕니다. 이것이 저주의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러한 저주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 이렇게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주의 시스템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게 되어지고 저주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생명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축복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고, 형통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장과 발전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번성과 증가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3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시스템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정통하리로다. 아멘. 축복의 시스템은 축복된 그러한 결과들을 얻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러한 시냇가라는 그러한 축복의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계속해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의 시스템이 있고 저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는 내가 어디에 내 자신을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의인으로 삼아서 축복의 시스템 안에 두신 분이고, 더욱더 그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아무리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될 때, 축복의 시스템 안에 있게 될 때 환경과 상관없이 축복을 누리고 성장과 번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받은 그러한 축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삶은 정말 많은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잊고서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나의 육신과 나의 유익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근원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환경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은 곧 축복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축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실천하게 될 때, 축복을 흘려보내게 될 때 내가 더욱더 공급받고 체험받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이 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섬길 때 더욱더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또한 그것을 또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더 축복이 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너의 육신과 또 세상적인 유익들을 쫓아가라고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에 내 자신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내 영혼의 잘됨과 또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 축복된 삶, 성장의 삶, 발전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축복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나는 형통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나는 성장과 발전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나는 번성과 증가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당신은 형통합니다.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아멘.